아멘.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입니다. 과연 그 사랑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사랑이다라는 것일까요? 아무런 힘도 없고 연약한 자의 모습이지만 이 땅에 태어난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겨서 젖을 빨고 있습니다. 엄마는 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빨고 있는 아이를 물끄러미 바라다보면서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기를 원하는 마음, 그것이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살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두 가지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는 육체의 모습이고 하나는 영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흔히 사람들을 표현할 때 영적인 존재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육신만이 건강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귀에 정신이 온전하고 그 안에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특히 영이 존재할 때 온전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섭리 가운데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흙을 빚어서 모습을 만들어 놓고 아담이라 칭하였었더라.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음으로 인하여서 온전한 사람이 되었더라. 우리가 육적으로도 건강하여지고 영적으로도 건강하여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모습과 보이지 않는 모습이 있다고 그랬는데 보이는 모습은 육체적인 모습이죠. 우리가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얼굴이 있고 또 모든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느끼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라고 했었을 때 기쁨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실체도 없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라고 했었을 때 과연 슬픔은 과연 무엇인가 보여지지는 않지만 내 심령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감사와 소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안에 감사와 소망이 없는 자는 막대기와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잖아요. 저 사람 막대기 같아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감정도 없고 슬픔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소망도 없고 또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양심도 없어라고 표현하는데 이 양심이라는 것은 보여지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영혼이 존재되어져 있다는 것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여러 가지 건강식품을 취하기도 합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날 동안 육신적으로 강건해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육신이 강건한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이 건강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영적인 존재에 대한 강건함을 뜻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그렇게 되어집니다. 생명은 보존되어져야 됩니다. 유지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생명이 유지되어지지 아니하면 죽음이다. 나이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잖아요. 생명은 반드시 유지되어져야 되고 또한 성장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을 가진 자는 변화되어지고 성장한다는 것이죠. 또 생명을 가진 자는 열매와 결실을 맺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저 살아있는 곳으로만 생명의 가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보존되어지고 성장하고 결실을 맺혀져 나갈 때 우리는 생명의 가치를 나타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 다 살아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살아있기 위하여서는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하고 결실을 맺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외적인 영양 공급이 공급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영양이 공급되어지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 화초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햇빛을 쬐지 아니하고 물을 주지 아니하면 며칠 가지 못해서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우리 육체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먹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오래 가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보현 목사님 보니까 너무 말라있던 것들을 보면서 안타까웠는데 못 드시니까 먹어도 소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육체적으로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의 모습도 영으로서 공급되어지지 않으면 그 영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강건해지는 만큼 우리의 영혼도 강건해지기로 합니다. 분명히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 정신이라는 세계, 영혼이라는 세계,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인지, 생명의 떡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보존되어지고 성장되어지고 결실을 맺는 우리의 영의 세계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부터 51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생명의 떡이니라 라는 제목으로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곧 영혼의 생명의 떡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써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존재하기 위하여서, 생명의 떡을 받아먹기 위하여서 수근거리지 마십시오. 세상적인 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그 신성에 대하여서 설명을 할 때 세상적인 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 영의 세계를 논할 때 육체적인 모습으로 논하지 말라. 수근거리지 말라 하고 있다죠. 또한 생명의 떡을 받아먹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하고 있답니다. 또한 수근거리지 아니하고 가르침을 받았을 때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육체는 떠나갔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놓으신 복된 집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서 생명의 떡을 먹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하였었던, 요한복음을 기록하였었던 요한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부지런한 자였었더라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리적이었었더라 그렇게 판단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의 왜 신성을 가진 자인가에 대하여서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이 오늘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존재하기 위하여서, 영적으로 강건해지기 위하여서 신성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렇게 있다.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음식을 잘 먹어야 되잖아요. 맛있는 것을 또 건강식들을 잘 먹어야지 육체가 건강해지는 것처럼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영혼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생명의 떡인 말씀을 취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또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평강의 능력들을 얻게 되어지는데, 요한은 요한복음서를 통하여서 신학의 변증서라고 할 만큼 왜 예수님이 신성을 가진 자인가에 대하여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7가지의 이적에 대하여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하여서 설명을 할 때 오늘 말씀을 보는 거죠. 나는 영생의 떡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헤맬 때는 분별력을 잃어버리잖아요. 더듬거릴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분별력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력을 갖는다는 것이죠. 세상에 열심히 살아갔잖아요. 방향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인지, 왜 육체적으로 강건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서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요한복음은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 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든든하고 아름다운 집이 있다 할지라도 문이 열려지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하여서 나는 영생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하여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지식을 초월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모습들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눈에 보여지는 육신의 삶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는 영혼의 삶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오늘 그렇게 표현하게 되죠. 여러분들 수근거리지 마십시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41절에서부터 43절까지 보면 그렇잖아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분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세상의 지혜로서 판단하려고 하지 말라. 너희가 알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는 영생을 주는 떡이다라고 말하였었을 때 유대인들이 모여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아버지도 알고 있고 요셉도 알고 있고 저가 태어난 베들레헴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찌하여서 저자가 영생을 주는 떡이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세상의 지식으로서 세상의 모습으로서 판단하려고 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접근할 때, 영혼에 대하여서 접근할 때 세상적인 모습으로 접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수군거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합니다. 우리 영생의 떡을 먹기 위하여서는 믿음으로 받음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나의 영혼이 강건하여지고 천국을 소망하는 영혼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영혼이 살아있습니다라고 했었을 때 아니요, 나는 영혼이 없어요, 내 육체만 건강하면 돼요 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영혼에 대하여서 무엇을 공급하여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판단해야 되는데 바로 말씀이 양식이다라는 것들, 거기에 대하여서 믿음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군거리면서 세상의 지식으로서 내가 그를 알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매고 있었을 때 세상적인 모습으로 양식을 준비하잖아요.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으로 떡을 만들어서 말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낭에다가 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세를 통하여서 가라고 말씀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 2달 반이 되었었을 때 어디에 도착을 합니까? 가데스 바네아라는 새로운 성지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이제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배낭 속에 있는 무교병을 꺼내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미 곰팡이가 나서 먹지 못하였었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준비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되어져 있다는 것을 거기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것을 가데스 바네아 신광야하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모습으로 새로운 세계에 대하여서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신다는 이 믿음을 붙드는 것, 세상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수군거리지 말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으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자기들이 가지고 왔었던 양식에 대하여서는 곰팡이가 나서 버렸지만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새로운 양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셨던 양식이 만나와 메추라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오늘 이후로 살아가게 되어질 내일이라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대하여서 어느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단지 준비할 뿐이고 예비할 뿐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앞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된 길을 예비하여 두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놓으신 그 일을 가기 위하여서 생명의 떡을 취하고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질 때 우리의 삶은 복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계획하고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여 놓으신 복된 삶, 지금까지 경험하지 않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원하고 기분 좋은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기분 좋은 삶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내 영이 건강하여질 때, 비록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비록 아픔과 슬픔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영이 강건하여질 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강건함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강건함을 얻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하여서 생명의 떡, 말씀을 취하기에 게으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게요.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합니다. 생명의 떡은 곧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먹었을 때 내 영혼이 강건하여지고, 내 영혼이 강건하여지면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삶으로 전개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흔히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세상사 마음 먹기 달렸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잖아요. 어떤 마음을 먹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형태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졌었을 때 우리의 삶은 더 복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판단으로서, 세상적인 논리로서 하나님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믿음으로, 수근거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세상적인 지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접근할 때 내 영은 강건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생명의 떡, 말씀을 취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영혼이 강건해지기 위하여서 가르침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45절 말씀에 그렇죠.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합니다. 누가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는 자가 아버지께로 온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의 영혼이 강건해졌을 때, 생명의 떡을 먹고 그의 영혼이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하였었을 때 아버지께로 온다는 겁니다. 아무리 말하여도 세상적인 지식으로 논하려는 사람에게는 결코 믿음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쭉 판단해 보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또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여 놓으신 천국에 이릅니다. 아무리 말하여도 세상적인 논리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수근거리지 아니하고 가르침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이 가르침을 받는 자가 아버지께로 오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르침을 받기에 게으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모습으로 나아왔었을 때에 우리의 영혼은 강건하여진다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진다는 것. 육신적으로는 연약한 모습이었고 안타까운 모습을 가졌었던 페니 크로스비, 그는 많은 찬송시를 지은 자로서 유명하죠. 약 8,000편의 찬송시를 지었다고 말하는데, 그는 6개월 만에 눈을 보지 못하는 실명을 당하게 되어지죠.
세상적으로는 보지 못하였지만 그 영혼은 강건하였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으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비록 육신적으로는 세상을 바라다 보지 못하였었지만 그 영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었었던 찬송 중에서 마지막 그 묘비에 새겨진 찬송시가 그렇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영원한 주를 보리로다. 육체적으로는 연약하였었고 육체적으로는 보지 못하였지만 그 영은 강건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영이 하늘나라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삶의 시간들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복된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부르시는 그날 예비하여 놓으신 천국집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기 위하여서 생명의 떡을 먹고 가르침을 받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의 모습이었었죠. 감옥에 갇히게 되었었고 몸종으로 살고 있었지만 그의 10년 가운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삶이 변화가 되어집니다. 감옥에 갇힘으로 인하여서 죄인된 자의 모습이었었지만 그 10년 가운데 지혜가 임함으로 인하여서 꿈을 해석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많은 생명을 살려내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들 우리 10년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짐으로 인하여서 죽어져가는 많은 생명들을 구원해내는데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하였을 때 곧 영생을 얻으리라 얘기하는데 오늘 이 51절 말씀에 그렇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 땅에 살아있는 날 동안 내 생명의 떡을 먹은 자, 말씀을 받은 자는 건강한 삶을 살겠고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말씀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 다 영생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위하여서 생명의 떡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먹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출애굽은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먹고 사는 것에 만족하였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새로운 세계를 가나안 땅을 흰 광야를 예비하여 놓았으니 애굽을 버리고 떠나라고 하였었을 때 과감하게 애굽을 벗어나는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육신에 매여져 있는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이제 출애굽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에 대하여서 도전할 수 있는 세상적인 모습으로 묶여있던 자가 영적인 세계로서의 도전을 향하여서 도약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영생의 떡, 생명의 떡을 먹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보여지는 모습으로서 내가 이 떡은 내 살이요 이 잔은 내 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찬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징표를 우리가 간직하면서 영적인 삶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여 놓으신 천국의 삶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날 동안 육신적으로 강건하여 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건강하게 사십시오. 아멘입니다. 육신이 건강한 만큼
우리의 영혼도 강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기 위해서 생명의 떡 말씀을 취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 생명의 떡 말씀을 취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지식과 판단으로서 수근거리지 말라. 내가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그의 아버지도 내가 알고 있는데 어찌해서 그를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느냐라고 하면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수근거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리함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오늘 또 살아가면서 남아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육체적으로 편안함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우리 생명의 떡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삶의 시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모습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가치를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있는 영혼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적으로 건강한 모습을 구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삶의 모습이지만 내 안에 있는 영혼에 대하여서는 너무 소홀하지는 아니하였는지요. 생명의 떡 말씀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나의 영혼이 강건하여지고 나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286장 찬송입니다. 내 마음에 새 힘을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생명의 떡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세상적인 지식으로 수군거리지 아니하고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의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